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마가가 이방인 1차적인 독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방식과는 달리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장름 날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에 본문을 쭉 한번 훑어가면서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에 그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이제 연초에는 우리에게 주신 표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책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혹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단 설교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생명의 삶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요. 그날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집중해서 딱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기록된 두 가지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에 본문의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는 이제 순례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내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양을 먹기를 원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둘을 보냈다. 여기서 말하는 둘은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하고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여자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라고 했을 때 이것이 3인칭 남성 단수가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이 남자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막상 가봤더니 대부분 물동이는 누가 들고 다닌다고요? 여자분들. 근데 딱 보니까는 남자가 들고 오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구나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이다 하라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집주인과 이미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다라는 것을 대부분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주인과 이야기를 다 해놓고 다만 예수님이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부분 여자들이 물 양동이를 들고 가는데 남자가 물 양동이를 들고 가면 제자들이 즉시 보고 알 수 있으니 그를 따라가면 이미 약속된 장소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 많이 훈련이 되어서 도대체 이게 물 양동이는 여자들만 들고 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물 양동이를 남자가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까 의문이 들 수 있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제자들 훈련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진짜 있었고 이 집을 준비했던, 그러니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15절에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추정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 잘 알 수가 없고요. 젊음의 그 12를 데리고 17절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요. 예수님께서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 친구와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를 배반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치졸하고 가장 악한 배신 행위로 간주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했을 때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이제 나를 파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에 손을 넣는데 가룟 유다도 함께 그 음식에 이제 손을 넣는 장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장면만 딱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딱 지목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음식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댔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5절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도 제자들이 물으니 자기도 예수님께 감히 뇌니까 라고 묻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정말 위선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오셨으면 보시고 아니면 화면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간혹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굳이 가룟 유다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심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이 자체로서 화가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게 임한 화는 그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또 우리의 기억에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 화가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행여라도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실행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도구가 우리를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22절 이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마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 이제 오늘 본문이 새 언약을 맺는 사건인데요. 구약 시대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방법은 언약 당사자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요, 정확하게 반으로 자릅니다. 피가 철철 흐를 거예요. 그 짐승을 양쪽으로 나눠 놓고요, 언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 의미는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 언약을 확정지는 방법으로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제자들과 또 우리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지막 피 뿌려 이 언약을 확정시켜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셔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의 마음 없이 진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막 돌 던지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뿌림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짐승이 두 조각 난 것처럼 내가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두 조각 나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언약, 당사자가 서로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뿌림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새 언약을 확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셔요.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본인이 직접 두동강 나겠다라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언약을 100% 이 약속을 100%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언약 당사자로서 우리가 정신이 멀쩡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약합시다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언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제가 PPT 부탁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좀 핸드폰에 어플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성경 있으신 분 성경 찾으시고,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찾으셔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자, 혹시 없으시면 옆에 분들 같이 좀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짐승이 두 조각 난 것처럼 두 조각 나버리겠다고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어주셨으므로 이 언약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영원토록 이 언약 당사자로서 이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 이제 그 장년부 이렇게 신방하면서 참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아마 우리 교회 이제 기도에 나오시면서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이제 치유 받으셨다고 그 간증을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이 언약 안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못 하셔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두 동강 내듯 그 피 흘림으로 이 언약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는 이 메시지 하나가 우리 가운데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둘째 날에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끊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관계이구나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면 옛날에 보니까 요즘 그 직장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과거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잠깐의 방황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수 있겠죠.
형식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정말 이렇게 거듭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끌어다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곁길로 가면은요, 두드려 맞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확증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구원의 확신조차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나의 신앙의 열심에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언약을 맺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두동강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요, 이 말씀 안에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새 언약을 확증시켜 주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